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그 7 별들을 붙잡고 그 7 금촛대들 한가운데를 거니실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들과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들이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최고인 너희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최고의 행위를 수행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마귀가 바라는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오늘 읽은 그 부분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2장 4절 9절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기서 처음 사랑이니까 이게 첫사랑 아닌가?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첫사랑,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그때 열심히고 한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번역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는요, 너희 처음 사랑, 이것은 최고인 너희 사랑, 이걸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만약에 영어로 이걸 하자면 your first love라고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first love는 첫사랑 아닙니까? 네, 첫사랑. 근데 사실은 영어로 번역하자면 your love the first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랑이 가장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이 내가 바라는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사랑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게는 가장 최고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으로 바꿔놓은 것이 아주 성경을 굉장히 왜곡한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죽었든지 살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거기에는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믿었건 못 믿었건 어떤 일을 했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주님 만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쫙 보여주면 아주 잘 나오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상태의 동영상을 찍은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1장 10절, 13절, 16절만을 제가 추려서 읽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몸은 밤모섬이 있는데 영으로 주의 날, 미래로 가서 공중에 가서 보기는 장면입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7번째 나팔소리를 들으니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이건 7 교회들 중앙에 이런 뜻입니다. 7 교회가 삥 주님을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 교회는 지상에서 올라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거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인자라고 돼 있어요. 인자 같은 신이. 인자라는 뜻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피 흘리러 오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 안 하고 성령님도 심판 안 해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공중에서 심판한 장면을 거기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것은 심판관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 심판관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오른손에 7 별들이 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7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별들은 7 천사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땐 일곱 별들을, 일곱 천사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곱 재앙들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그 일곱 별들, 그러니까 일곱 천사들을 붙잡고 일곱 촛대들, 그러니까 일곱 교회 한가운데 계실 이가 이르시되,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의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곱 천사들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내려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들이 여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 말씀하실 때, 아, 내가 심판할 텐데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이런 뜻이죠. 요한계시록 15장 1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실 모습, 일곱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실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내용이 그걸 심판으로 바라시는 것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 일곱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일곱 대접들을 그 땅 속으로 쏟으라. 요한계시록에서 땅은요, 그냥 이런 땅이 아닙니다. 교회를 땅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 1장 5절에 보면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땅을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일곱 대접을 쏟으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으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잘한 일을 칭찬하고 계세요. 그 잘한 일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2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애쓴 걸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악한 자는 바로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칭 사도들이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보통 성도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그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그 거짓 사도를 다 밝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일인가 볼까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아. 거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참 인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다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인데, 그런데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찾아보려고 하는 그가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다 좋은데 내가 찾고 있는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최고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최고의 행위를 수행하라. 여기에 우리말 번역은 처음 행위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한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가장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행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뭘까요? 회개하라는 것은 그 한탄하고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제대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그러면 그 생각으로 가서 하는 일, 그게 진짜 최고의 좋은 일인데, 여기서 최고라는 단어는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최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 최고인 너희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최고라는 건 프로토스인데요. 최고라는 것은 먼저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좋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해갖고 다 없애가지고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거기서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이 아들한테 입히라고 그럽니다. 그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란 말이죠. 그 옷장에 가서 첫 번째 만나는 옷을 갖다가 입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옷장 속에서 가장 좋은 거, 그거 갖다 입히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프로토스고요. 그게 여기서 처음이라는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좋은 것, 그런 행위를 너희들이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행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그 행위가 뭘까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니까. 근데 교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우리가 좋아하실 거가 뭔지 아닌지 그건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뭘 이렇게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신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또 성경 공부하는 거, 부재하는 거,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보고선 만족을 못 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만족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계명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될까요? 세본 사람, 저도 세보진 않았는데 세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은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건 계명 아닙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에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개가 있는데 그거를 요약하면 그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예수님이 그걸 요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는 율법사가, 그러니까 율법사라는 건 성경학자예요. 성경학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율법 중에서 613개 계명,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그럼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걸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의 계명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사가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못하죠. 그죠? 결국은 죄가 한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그거는 죄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24시간 365일 끝까지 사랑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을까요? 한 가지로 바꿔주셨어요. 그게 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옛날 계명은 다 집어치고 요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가 피 흘려서 그 부분을 이룰 테니까 너희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서로가 누굴까요?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가장 바라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지. 그러니까 서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대 어떻게 되건 간에 내가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해서 그분의 축복을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걸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 인간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아주 일방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외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에겐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 계명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613개 계명을 다 없애고 단 한 가지 주셨으니까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지. 떡 먹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이 형제는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된 예수님이 아들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이 돼서 형제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 계명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끼리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건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로마서 5장 5절에 이게 신호등이 있습니다. 불빛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있는 곳에서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수영 선수가 있을지라도 그죠? 세계 챔피언인 수영 선수도요. 물이 없으면 수영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가페 사랑을 하려고 해도 성령이 안에 있지 않냐면 아가페 사랑을 못한단 말이죠.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성령에 잠겨 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만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무엇하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가페 사랑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고, 근데 성령은 왜 주셨는가? 그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밀가루를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는 우리 생활에서는 그것을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중동지방만 가도 쉽게 대한민국만 벗어나면은 그런 일이 잘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빼놓고는 지하수에서 그 지하수를 파서 그냥 먹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모든 세상이 다, 모든 땅들은 대부분은 바다였다가 그것이 굳어서 암석이 돼서 그게 이제 땅에 바위가 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물을 기르면 거기에 석회 성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우리 한반도는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화강암 편마음으로 돼 있어요. 거기엔 석회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은 석회분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우물을 파서 그물 가지고 밀가루 반죽해서 떡을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벗어나도요. 해외여행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물을 사 먹잖아요. 왜 사 먹냐면 거기 지하수는 석회가루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떡을 반죽한 밀가루를 반죽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기름이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 되는 일이 필요할까? 복수가 단수가 되는 일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이 주의 날에 주님 재림 하시는 날에 공중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찬송가도 있죠. 우리가 신부돼서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 찬송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가는 가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돼서 신랑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런 대로 기름만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 신부실에서 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이 지상에서는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나 거기 공중에 올라가서 신부실에서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신부실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신부실은 언제 생기죠? 신랑이 오실 때 신부들이 짓는 거예요. 신부 대기실은 예식장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식장이 어디 있을까요? 공중에. 주님 오시면 예식장이에요. 거기에 신부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신부실 아들들, 이 아들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예수님 아들 되셨으니까 성도들이 아들들입니다.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냐. 공중에 모처럼 만에 올라갔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신랑과 이별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부실에서는, 신부 대기실에는 용도가 딱 하나예요. 한 신부가 되는 일만 거기서 있는데 거기서 한 신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기름.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 지옥불로. 그러나 그것은 그런 게 아니라 신부실, 신부 대기실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가루가 뭉쳐지지 아니하면, 기름이 없으면 뭉쳐질 수가 없겠죠. 성경은 바로 결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한 신부가 돼서 결혼하는 그 얘기가 성경 전체의 얘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그 일곱째 천사가 그 음성을 발할 때,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게 마지막 나팔이죠.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 이때 그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 그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는 그의 아내는 단수입니다. 우리말에는 단수 복수 구분이 없지만 헬라어에는 단수 복수 구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한 아내 말을, 여러 명을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한 아내를 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의 큰 비밀은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한 신랑과 한 신부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시나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어. 누가 뿌렸어요? 마귀가 뿌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라지와 알곡들이 같이 자라는 것이 천국 생활인데 우리는 천국이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설명을 맨 마지막에 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내비입니다. 천국은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등을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서. 근데 거듭나서 빛을 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등불에는 항상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빛을 발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름에 채워진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고요. 근데 빛을 바르다 보면 기름은 점점 소멸됩니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했어요. 내일 어떨까요? 내일 충만함을 이루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모래, 글피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는 성령을 채워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10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게 바로 소멸된 기름이 떨어지고 있으니 이런 단어입니다. 스페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기름이 자꾸만 이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혼인잔치 오찬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톤. 근데 혼인잔치 만찬까지 가는 것, 그 데이프논. 누가 들어가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야 밀가루가 반죽이 되니까 기름이 안 들어있는 밀가루는요, 이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죠. 주기도문을 성경 읽고서 요약해서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주기도문을 안 보고도 해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그 나라라는 단어가 원래 통치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빨리 끝내지기를 바란다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통치는 언제 끝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이건 현재가 아니에요. 통치가 끝났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아버지 통치가 임하시오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뭔지를 몰라. 근데 주기도문에 해답까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있죠? 아버지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땅이 뭐라고요? 교회. 교회에서 이루어진,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아버지 통치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통치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6절 그 말씀이 있고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를 끝낸 장면이 어린 양이 혼인이 이루어지는데 혼인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아내가 한 아내가 준비된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아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성도들의 의로움,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름으로 하나가 된 게 어린 양이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비밀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통치하세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결혼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혼인 만찬에, 근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이거는 혼인 점심에 청함은 자들은 많대. 혼인 만찬에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러니까 혼인 오차는 무슨 자리라고요? 공중까지 그리스도인이 다 올라가는 거야. 죽었든 살았든 다 올라가. 그게 오찬입니다. 그거는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0억 대니까 그 자리에 기독교인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백억 사람들이 거기 올라갔을 거예요. 공중에. 근데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 만찬까지. 저녁 만찬엔 뭐가 있어야 돼 들어가요?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데 성령이 유지되고 충만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올리고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벽에 붙여놓고 그걸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나간 버스입니다. 버스 지나가는 것은 다 기다리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새 법이에요. 새 법이 나오면 옛날 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데 만기가 됐어. 만기가 되면 새로운 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새로운 카드가 나오면 만기된 거는 다 찢어버려야 돼.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요, 옛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버리라고 하고 새 계명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아가페 사랑으로. 근데 아가페 사랑은 성령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분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죠? 혼자 있으면 사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혼자 있는 곳에 있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향하여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혼자 기도하는 곳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와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거기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건 헤어져서 다른 곳에 있건 서로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다면 그분 때문에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겠어요. 새 계명은 성도들끼리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매된 상태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정결한 천으로 중매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한 신부가 되기로 중매한 상태예요. 우리가 여기서 성도들이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매일 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다닌다면 그게 옳은 일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 한눈 파는 것은요, 그것을 음행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그러니까 남녀관계 이상한 데 한 것을 음행이라고 성경에서 안 그래요. 바로 예수님 말고 다른 데에다가 혼인할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하나님 통치의 내용은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죠? 혼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혼인을 방해한 사례가 어디 나올까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혼인 생활하고 있는데 그걸 파탄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어요? 그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은 안 먹은 상태에서 둘이 파탄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담이 할 수 없이 선악과를 먹고 같은 죽는 길을 택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 교회 생활의 가장 방해는 무엇일까요? 혼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갖다 줄까요?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된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8장 7절 큰 성 바벨론,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교회가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필요 없다는 거. 교회 생활하면서 신랑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음녀교회고 음행이고
이것이 불 섞인 유리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가감이 금지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에 뭘 더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재앙을 그가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재앙 중에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무엇이죠? 그건 불 섞인 유리받아 지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불못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에다가 뭘 하나 추가시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것도 큰일 난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이라는 말이 없는데 첫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걸 더하는 겁니다. 첫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 하나님께 첫사랑을 바치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감해서 그 재앙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 사랑 회복하자, 그 길로 간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가 콧노래를 벌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과 결혼 준비 안 하고 지금 하나님 사랑하러 그쪽으로 가고 있대.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최고의 행위가 어디 갔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마귀가 좋아하는 첫사랑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로 여기는 서로 사랑을 할 때입니다. 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신 최고의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위,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 그것은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 계명은 성도들끼리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은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다시 알고 보니 그 말은 첫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목표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인데 그 통치의 결과물인 어린 양의 신부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